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단이 지키는 통일주일입니다. 내년에는 정전협정 70주년이 되죠. 그리고 이제 25년 되면은 벌써 분단 80년이 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여러분, 민족의 통일이 언제나 가능하게 될까요? 곧 온다 하는데 사실 예측하기 어렵죠. 많은 전문가들이 언제다 얘기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불투명한 그런 어떤 예측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통일은 될 겁니다. 근데 그냥 통일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통일은 복음 통일이어야 됩니다. 다른 어떤 통일보다도 우리는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참된 통일, 그 통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작년 통일주일 날은 우리 귀순자가 귀순자죠. 탈북자죠. 탈북민아 우리 여성분이죠.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는데 작년에 그 간증했던 그분이 서울신학대학의 실용음악과에 들어왔어요. 1학년으로. 그때 우리 간증할 때 공부해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신학대 실용음악과에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저는 북한선교위원회에 있어서 가끔 이제 그 집사님을 만나는데 힘들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쫓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고도 했어요. 여러분, 통일, 복음의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막연히 통일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 통일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통일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한 사건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전국에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근데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왔지요. 빌립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 주시죠. 빌립이 표현되어 있지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아니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혼자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안드레를 찾아가요. 안드레, 야,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자고 하는데, 선생님을 뵙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안드레와 같이, 그러면 자네와 같이 헬라인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제 먼저 물으러 왔어요. 예수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좀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대답이 맞는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지금 헬라인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데요, 찾아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예수님 뭐라 대답해야 돼요? 아니야, 나 바빠. 이래야 되는 거고. 아니면 그래? 그럼 좀 모시고 와. 이게 대답이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대답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대답의 의미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그냥 읽어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을 가져요. 첫째는 헬라인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뭐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그들이 만나자는 요청에 동문서답을 하였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한 대답은 없어요. 확실한 대답은 없지만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추정이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 이 영광하고 뭔가 관계가 있겠구나. 헬라인들이 찾아온 목적도 이거와 관계가 있겠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겠구나. 그렇게 한번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구전에 의하면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구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헬라의 소도시 국가인 에데사 왕국이에요. 에데사 왕국의 사신들이 바로 이 헬라인들이다. 이 자기 왕국의 에데사 왕국의 사신으로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에데사 왕국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더라. 그러니 우리 왕국에 와서 우리 왕의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왔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헬라인들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반갑게 생각하지를 않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번째는 우리 왕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 두 번째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신의 나라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신을 해치려고 하니까 왜 여기 있느냐? 나랑 같이 우리 에데사 왕국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왕의 고문이 되어서 나머지 생애를 평안하게 살아라. 이런 요청 속에서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물론 현실성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제안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세속적인 영광이었더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영광. 선생님, 나랑 같이 우리 왕국에 갑시다. 그리고 우리 왕의 아들을 고쳐주고 당신은 왕의 고문이 되어서 평생 동안 그냥 평안하게 그렇게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당신 제자들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잖아요. 대단히 이 세속적인 영광을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왔다. 주님은 그걸 아세요. 그리고 대답을 뭐라고 하셨느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그 영광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라는 것이 그 다음 24절, 25절, 26절에 분명하게 확연하게 나타나요. 자, 24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죽어서 맺는 영광, 죽음으로 얻는 영광, 죽음을 통해서 받으실 영광.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위와 시몬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칭찬을 해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가 이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잡혀가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쭉 말씀을 하셔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방금 전에 칭찬으로 통해 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어요. 기분이 상당히 업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제 서기관들에게 대장들에게 잡혀가게 될 것이고 고난받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이 업되어 있는 베드로가 딱 나서 가지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는 바위와 신무나 잘하였도다라고 말했던 예수님, 칭찬했던 예수님이 이제는 태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 없이 자신의 영광만 생각할 때에 제자들도 역시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영광 이전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그 경제적으로 얘기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하죠.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남기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다. 맞습니까, 장로님? 그게 경제의 기본 원리라 그래요.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남기는 것이 경제 원리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신앙의 논리까지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 적용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최소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최대한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적인 경제 논리가 신앙 안에서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그런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glory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주님의 영광도 없기 때문이에요. 블란스의 사제 출신 선교사 다미안, 여러분 잘 아시죠? 하와이 몰로카이 섬의 한 나한자촌에 가서 선교를 해요. 근데 그의 선교에 아무도 누구도 귀를 기울여지질 않아요. 선교의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아요. 나한자촌에서 이 다미안 선교사는 외톨이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문둥병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를 그냥 나병 환자로 만들어주세요. 나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아니, 오히려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다미안 선교사는 거꾸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리고 그가 나환자가 되어서 선교를 하는데 나환자가 돼서 선교를 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다미안 선교사는 그곳에서 죽어요. 죽은 그 선교사의 묘비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12장 24절 요 말씀이 다미안 선교사의 묘비에 써 있는 성경 기절이에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미랄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썩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곳에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혔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영광은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날 많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로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인자가 받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저들이 내게 요구하는 세속적인 영광을 내가 얻으라는 건 아니야. 내가 얻는 영광은 죽음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야. 두 번째 보십시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얻어지는 영광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그런 공간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예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되 16, 17, 18, 19 이 4절 안에 내가가 몇 번이냐? 6번이나 있어. 내가. 근데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의 존재를 자기가 깨닫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유한하고 헛된 세상적 가치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하고 참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적인 태도, 그게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유한한 존재 아니겠어요? 이 유한한 존재인 내가 세상적인 헛된 가치에 집착하고 살다 보다는 영원하고 참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나를 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곧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일시적이고 기만적이고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추구한다면 그것이 곧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비결은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재물과 명예와 육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세상을 잘되고 즐기려는 삶을 목표로 삼고 달려간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런 자를 통해서 얻어지를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님은 미워했기에 곧 그는 자기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길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 던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조차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울타리를 높게 쌓아두고 사시지 마세요.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의 자세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야.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주님이 얻을 영광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볼게요. 마지막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주님이 받으실 영광은 섬김의 영광이에요. 주님을 섬김으로 받을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들의 섬김의 대상은 분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 쉽지 않아요. 불편하고 좁아요. 일찍이 주님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26절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우리들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섬겨야 할 이유, 따라가야 할 이유를 여기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라야 되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계신 곳에 주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 세상을 장망성으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겠다.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이유는 바로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어요. 내가 주님 섬기는 그곳에 주님 계셔요.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주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세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신대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 얻고 귀힘 여김 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만유의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나를 귀히 여겨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나를 귀히 여겨 주신대요. 주님이 나를 존귀히 여겨 주신대요. 아프리카의 선교사 한 분, 아프리카에 선교로 가셨던 분이 선교를 다 마치고 노 부부가 이제 모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선교사 부부가 미국에 딱 도착해서 고국에 도착해서 배에서 내리려는데 빵빠레 소리가 막 울려요. 군악대가 막 빵빠레가 울려요. 순간에 이 노 부부 선교사가 얼굴이 환해졌어요. 야,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오니까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나를 환대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빵빠레는 바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한 조종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빵빠레를 울리는 거예요. 이 노선교사 부부가 쓸쓸히 이 트랩을 내려오면서 주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을 토로해요. 주님, 나는 일평생 나의 젊음을 아프리카 오주에서 주를 위해 섬겼는데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네요. 한 사람도 없네요. 근데 왠지 눈물이 서럽게 흘러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노부부에게 임해요. 종아, 지금은 네가 외롭게 돌아오지만 훗날 내가 하늘에 있는 본향집에 올 때에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내가 너를 환영할 것이다. 천군 천사의 환영 소리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이 노 선교사 부부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길 좁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생명으로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 주님이 귀히 여기심을 받는 복된 길이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받을 영광을 다 거부하셨어요. 그렇죠? 다 거부. 세속적인 영광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오늘 23절의 이 말씀은 세속적인 영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죽음으로써 얻어지는 영광이고 내 생명을 나누어서 바쳐서 주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려지는 영광이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실 영광, 죽음,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섬김, 곧 희생을 통하여만 얻을 수 있는 영광. 그러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고난 없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희생 없이 봉사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 영광만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희생 없이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오늘 통일주의를 통해서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보리울의 달이라는 책이 있어요. 보리울의 달. 이건 독립운동가인 남궁옥 선생님의 전기예요. 1983년 우리나라 최초의 관립영어학과인 동문학을 졸업한 후 고종의 통역관을 하였고 고종의 총애를 받았고요. 1987년에 유럽 순방단의 통역을 맡아서 2년 동안 홍콩에 체류하면서 외국의 문물을 익혀요. 그리고 귀국한 후에 칠곡의 부사, 성주, 부사, 양양 군수를 지냈고요. 1898년에는 최초의 한글 신문인 황성신문을 창간을 했고요. 3차례 옥고를 치른 후에 배화 학당의 영어 교사로 역임을 하게 돼요. 근데 그가 48세 때에 윤치호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어요. 몸이 쇠약해져서 고향인 강원도 홍천 보리울로 내려가 그곳에서 교회를 지어요. 그곳에 모곡 학교를 세워요. 그곳에서 교육사업과 무궁화 보급운동을 전개해요. 그리고 1933년 국사교육과 무궁화 보급 이런 것에 대한 보안법 위반으로서 서대문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되고 회복되지 못한 채 1939년 77세의 일기로 별세를 해요.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장기려 그 길을 따라라는 책이에요. 1959년 우리나라 최초로 대량 간 절제 수술을 성공한 뛰어난 외과 의사예요. 1911년에 태어난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했고 평양 도립병원에서 무의촌 의료 활동하던 중 6.25 전쟁으로 월남을 해요. 부산에서 피난민과 가난한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보금병원을 세웠고요. 서민들을 위한 최초의 의료보험조합 제도를 만들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힘써요. 6.25 동란 중에 평양에서 아내와 헤어진 후에 평생토록 홀로 살아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의술을 펼치다가 1995년 85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한 분은 앞에 얘기했던 한 분은 구한말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살았던 분이고, 그리고 이 장기로 요분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서 분단의 아픔을 안고 현대화되는 과정을 사신 분이에요. 제가 왜 이 두 분을 소개했느냐? 이 두 분이 공통점은 뭐냐? 둘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온 몸과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 정말 나라를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한번 대비해 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분들의 몸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분들은 그 시대의 작은 예수로서 썩어지는 하나의 밀알로서 낮은 자리에 섬기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던 분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각박해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요. 지독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런 가치관이 젊은이들 속에 점점 깊이 자리 잡혀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사람이 무섭다고 그래요. 그렇죠? 24시간 어디를 가든 카메라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또 나라 밖으로는
북한과 미국과의 그런 어떤 대적의 관계, 서로의 선전전이 아주 요란해요.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불과 한두 시간에 위치한 곳이 바로 여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평안하지요. 태평하지요.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세계 평화지수가 이번에 발표됐는데 제가 그냥 읽었는데 43인가요? 평화지수가? 한번 인터넷 보세요. 세계 평화지수가 우리나라가 43, 44?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북한은 150 몇지로 발표가 됐고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나라가 평안하대요. 태평하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똑같은 나라가 대치되고 있는데 한 나라는 150 몇지고 우리는 그래도 3, 40 안에 들고 있어요. 한반도의 정세가 시간을 맞추지 않는 어떤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 오늘 분단된 조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복음 통일, 조국 통일 아무리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그 통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답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자기를 미워함으로써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을 섬김으로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정신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머지않아 복음 통일이,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이 땅의 복음으로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광을 이뤄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능한 한 그 부분에 최고의 전문가가 되시고요. 또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욕심을 조금만 줄이면 되지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짐져주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의 통일의 주역이 정치가가 아닌 경제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통일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 그 정신으로 통일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도 멸려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섬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기에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들의 심령 하나하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